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얼마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마태복음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또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미 우리가 또 많이 알고 또 여러 번 또 말씀을 또 중간중간에 나눴고 또 마태복음이 아닌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이미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미 아는 내용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네 가지의 다른 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 관점이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같은 내용과 같은 사건과 또 같은 은혜에 대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마태가 바라보았고 또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또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컨텐츠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각도를 통해서 또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바라보는 관점과 또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 전도서의 말씀을 그 송구 영신 예배서부터 몇 주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보기에 계획적이고 또 아주 아름다운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관계 밖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마치 바람을 쫓아가는 것과 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구름을 쫓아가는 것과 바람을 쫓아가는 것과 구름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전도서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의 흐름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흐름 자체가 산산조각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이. 결국 우리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육체의 장막은 무너짐을 당할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워놓고 또 준비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끝이 있고 그 모든 것 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흐름을 깨어놓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우리가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또 마음의 괴로움도 생기고 또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방치해두면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에까지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음의 가책이 자책을 하고 또 양심에 또 그런 그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또한 우리가 또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진 그 원리와 그 모든 기초적인 것을 놓치고 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해 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이제 주중에 이제 간혹에 몇 분들과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 또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경우 뭐 이렇게 이게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많은 이 기회 속에서 이게 좀 이렇게 전달해 들어오는 어떤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내용을 잘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준비가 되어져 있던 것이. 그래서 그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여러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도록 또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일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갈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이. 그러나 그 기간,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 안에는 넘어짐도 당하고 부족함도 발견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나가지 못함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또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그 원리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초적인 부분부터 상세하게 다루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저번 주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말씀을 좀 잠깐 나누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라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일들도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성취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즉,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겪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모양은 그럴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그리고 선하고 착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사람에 의하여 사람으로부터 또 시작되어지고 결론을 맺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성취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자,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일컬어 주시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과연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께 붙여 있고 예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즉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며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짐을 당할 것이고 또 구원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계시는 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취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여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옛것이 새것에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을 마태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그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 내용. 즉, 옛 것과 새 것을 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옛 것과 새 것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옛 것과 새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화를 이루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된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새 것이 왔는데 이 새 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옛 것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옛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 것이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이제 새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런 흐름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옛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구약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나눠볼 수 있겠죠. 새 것이라 한다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약의 옛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요. 즉 이처럼 마태복음은 옛것과 새것을 조화를 이루며 옛것이 성취되어 새것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담아 그 말씀을 또한 해석해내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내용은 그림자의 역할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한 세대마다 한 부분마다 14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예수님의 족보는 정확하게 이 14대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부터 뭐 야곱, 그다음에 야곱으로부터 자녀들 이렇게 해서 쭉 순서적으로 기록을 해서 14대, 또 다윗으로부터 또 밑에까지 14대, 또 거기서부터 요셉까지 14대,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14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상징을 갖고 있는 어떤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까지 14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과 이새까지 그 14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볼 때에 어떠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방향성을 보면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선조들의 이름을 나열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 그 첫 번째 14대, 두 번째 14대, 또 세 번째 1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옛것으로부터 새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흐름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또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요셉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아버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물학적으로 공통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태는 아브라함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세 번에 걸쳐지는 14대, 14대, 14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그 각 세대마다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자,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먼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인용구가, 이렇게 성취되었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마태가 구약의 어느 성경의 부분을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포가 되었어요. 그 선포되어진 말씀, 구약의 옛것에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7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이 7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취가 되어진 것을 이제 이 마태는 그려내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조금 각색이 된 것은 맞아요. 무엇인가 조금 더 더하여졌고 무엇인가 좀 더 이렇게 보탬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전달되어진 그 말씀의 핵심이 흐려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마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두 번째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그 헤롯 왕을 만나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또 할 때에 이제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갈 때 나에게 잠깐 들려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뭐 부탁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것을 통해서 헤롯 왕은 이제 아마도 2살 밑에 된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을 하고 남자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어떤 그런 명령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일이 일어나는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 왕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니 따로 별도의 어떤 말이 있기 전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거하다가 이제 다시 말씀을 줄 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은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섭리 가운데 다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펼쳐진 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15절에 보면 15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일이 이 표현되어져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마태는 이 15절에 기록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라. 즉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지요. 자,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 거느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 11장에 있는 내용, 특별히 11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 12절까지 좀 보면 이것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지금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들이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이. 그러나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는 어떤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적인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태는 왜 이 일을 예언적인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리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한 그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리라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지금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애굽을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서 평강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일에 대한 일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2절로 4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마태는 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이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통해서 설명해 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결과가 어떤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성행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스스로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또 전도서에 나오는 인생의 헛된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쫓아나가며 마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들로 여기며 예배하고 싶은 대상, 섬기고 싶은 대상을 자기들이 결정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8절과 12절을 통해서 그들의 패망함과 또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악함을 보시면서도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의 진노를 너에게 끝까지 보이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에게 맹렬히 진노하는 모든 것을 그치고 너희를 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무엇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그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지요. 무엇이 성취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함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 구원의 메시지에 있었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가
그 헤롯 왕의 위협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못된 일을 펼치는 그 가운데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의 여정을 그려내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그려내지만 그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약속된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하나님을 그래도 그 연약한 가운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실 이 모든 큰 그림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이 큰 그림을 창세전부터 그려놓으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는 단순히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핵심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마태의 의도적인 전달함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좀 같이 가고 계신가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현재 악함과 잘못됨을 다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인가 아름다워 훌륭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아예 꽉 찍혀 있는, 변하지 아니하는 인이 찍힌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확정되고 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 변화시키고 완성시키며 준비시키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서 죄에 대하여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써 이제 우리를 대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예수께 접붙임을 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묶여있음과 모든 죄악의 더러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사, 아직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의 끝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확증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서도 절망적이고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애통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케 되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바로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따라가시며 어떤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온전하신 분으로 애굽에서 부름을 불러내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와 함께 애굽에서 불러내어짐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성취된 존재들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이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구약에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그냥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을 펄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리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냐면,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영원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우리도 지금 그 완벽한 모습으로 성취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장,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는 바로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녀들로, 그러나 마침내 결국 그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지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그려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옛것과 또 새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나는 지금 아직 현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매일의 삶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며 오늘도 나는 연약함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나의 본질에 대한 나의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모습을 그려가며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연약한 모습 속에 몸부림치고 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모습들로 나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현실화되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일이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은혜 아래서 믿음의 자존감,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일을 또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옛것이 이제는 성취되어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되었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약속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비록 육체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문제 앞에서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보여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일의 결국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고 예수와 연합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결국 일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헛됨이 아니라 오히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가는 그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예물을 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들려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 속에도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모습 속에서도 애통해하며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그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